전도대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엄요한 목사입니다. 낮이 점점 짧아져 가고 또 밤낮으로 점점 쌀쌀해져가는 가을의 시간들입니다.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말씀으로 사랑으로 풍성해져가는 한 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얻어지는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요, 먼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성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더 나아가서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를 용서해 주실 용서자와 죄를 대신 치러 주실 대속자가 필요하다 했고요. 이것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인 영원성을 회복하는 복된 소식, 바로 복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않는 불의의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양심이라는 내적인 자연 계시와 또 자연 만물을 통한 외적인 자연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여주셨죠.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추악한 죄악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죄의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이러한 죄악과 죄인들로 가득한 세상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과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이 세상은 참으로 어둡고 답답한 모습들로 가득합니다. 이런 죄악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이 드시나요?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데 바울은 1장에서 세상 사람들의 죄를 언급하고 나서 오늘 2장에서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의 죄를 언급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죄 많고 하나님의 법, 즉 율법을 따르지 않는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 즉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틀린 생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율법을 따르지 않고 그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서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며 구원받은 사람들 아닌가요? 모두가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에는 미묘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과 그 구원의 근거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 자신이 아니죠. 내가 잘 믿어서, 내가 율법 잘 지켜서, 내가 선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켰다고는 하지만 그들도 율법을 모두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는 없는 것이죠. 그들이 받는 구원은요, 율법의 의로 스스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십자가로 대속해 주신 하나님의 의로 얻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구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들의 구원이 자신의 율법적 행위나 의로움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신들의 행동을 자랑하고, 또 반대로 율법의 잣대로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었던 것이 그들의 1차적인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판단함과 정죄함이 오히려 그들 자신을 정죄하는 행위다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율법으로 정죄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요, 스스로 율법적 잣대로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못할 자를 구분하고 판단하며 정죄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원하는 방식, 즉 율법적 의로움의 잣대로 유대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방인들을 율법으로 판단하는 유대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율법적인 잣대로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유대인들은 자신이 이방인들을 판단했던 그 바로 율법적인 죄의 모습을 그들 자신도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것이 죄요 심판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그 자신이 분명히 알고도 같은 일을 행했죠. 이것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행했던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2차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런 이들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 율법적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오해해서요, 우리가 율법적으로 살지 않아도 다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은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오히려 믿음으로 율법을 더욱더 잘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은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서 이방인들을 그 율법의 잣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심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오랫동안 참고 계심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고집스러운 그런 죄악된 모습들에 대해서는 결코 회개하려 들지 않았죠. 그런 교만과 고집,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진노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겸손히 나와 선을 행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을 구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에 반해서 진리를 따르지 않으며 불의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진노를 감하지 않으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유대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따끔한 메시지는 바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오직 은혜로 값없이 받은 놀라운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떠합니까? 경멸과 멸시의 모습은 아닙니까? 무지하고 불결한 것을 보는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자신은 의롭고 세상은 더럽다는 생각에 빠져 교만과 오만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께서는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도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거룩해서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온전해서 너를 구원해 주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의 기회를 주고 회개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도록 기다려주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던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안타까워하여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그들을 돕고 살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들과 다르다, 나는 거룩하다, 그들은 불결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다, 그들은 결코 구원받지 못할,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다 라고 스스로 판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도 판단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려는 이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려 들지는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판단하는 율법에 근거해 볼 때 우리 역시 동일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웃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자기 이득을 쫓아 살아가며 하나님을 자신의 평안한 삶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 들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구원해 주실까요? 우리는 앞서 1장에서 세상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할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율법의 의로서 구원받지 못할 존재였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는 누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 없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율법을 알고도 죄를 범한 유대인들 역시 율법을 기준으로 심판을 받게 되죠.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율법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양심이 그 율법의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양심의 소리를 따라 완벽하게 죄 없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도 양심적인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알고 지키려 하는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지키려 하지만 인간은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선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이나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이나 모두가 죄를 짓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우리의 율법적 행위로 구원받을 수는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법, 또 다른 의, 은혜로 받는 구원의 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은혜의 구원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잘 새겨보아야 합니다. 율법은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에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계명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야 하죠. 그러나 죄성이 가득한 또 연약한 우리는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능력이 없음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하고요.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은혜의 구원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서 죄악된 삶을 여전히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그 이후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심판을 유보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지키는 믿음의 율법인 것입니다. 완전하지는 못해도 우리는 율법을 지키며 끊임없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기에 우리는 이를 자랑할 수도 이것으로 남을 판단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판단자,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아직 그 은혜의 자리로 나오지 못한 그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들에게 우리가 먼저 받은 그 복음을 전할 뿐이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줄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낌없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바라보고 있나요? 또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세상과 또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이미 받은 줄로 생각하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겸손히 한 걸음씩 나아갑시다. 율법을 통해 성화의 삶,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삶으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세상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 구원받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으로 오늘도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디뎌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는 복된 전도대원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